우리가 지난 본문의 끝에서 32장의 끝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씨름에서 이기지만 다리를 절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고관절을 쳐서 그가 이제 쩔뚝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이름까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리를 절게 되지만 다리를 절게 되는 게 그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리를 절게 됐다는 건 뭐죠? 에서가 딴 마음을 품고 해치려고 했을 때 더 이상 도망가거나 도주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애초에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할 때에 들었던 마음이 뭡니까? 형 에서가 와서 나를 죽이겠구나. 내가 두 때로 나누어서 한때는 잃더라도 나하고 다른 한때는 내가 챙겨서 내 후일을 도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두려움 속에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가 다리를 절게 됐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런데 거기다가 어떠한 일까지 하냐면은 행렬의 순서가 바뀝니다. 33장 초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가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가니 그가 다리를 절면서 나가는데 이제는 그 행렬의 맨 앞에 섰어요. 사실은 맨 뒤에 있었던 야곱이었는데 전에 보면 일가와 아내와 종들을 다 먼저 보냅니다. 먼저 가축과 종들을 먼저 보냈고 그 다음에 아내들을 보냈고 자식들 보냈고 그 다음 맨 뒤에 남아서 기도하다가 야복강을 맨 마지막에 건너갔던 야곱인데 이제 다리를 절면서 그것도 맨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형에게 몸을 굽히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죠. 7번 땅에 굽히면서 자신의 목숨을 그냥 애서 형 앞에 다 내어놓은 거예요. 얼마든지 형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 죽어도 내 생명을 내어놓는다라는 모습으로 용기로 에서에게 나아간 거죠. 그리고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때문이죠.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이라는 속이는 자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분이엘이라는 그 히브리어 자체가 파님이라는 얼굴이란 히브리어와 엘,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가 합쳐진 분이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것을 지명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얼굴이란 말이 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도 얼굴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형의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이야기해요. 10절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게 아부의 말이 아니에요. 바로 야곱에게 이 분이엘에서 겪었던 어젯밤의 그 생생한 기억과 감격이 지금도 그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5장에서 하나님한테 들었던 이 약속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바로 복과 상급, 가장 큰 복과 상급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축복의 본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이제 붙들려 간다라는 이 확신이 마음 가운데 생기니까 형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본문 3절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형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예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 뭐냐면 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 같은 단어인데 복으로도 해석되고 예물로도 해석되는 거죠. 그래서 에서한테 가서 지금 뭘 얘기한 거냐면 내가 형한테 빼앗았고 장자권도 축복도 빼앗았지만 이제 그 복을 형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여태까지 모았던 모든 재산과 가축대와 또 장자로서의 어떤 그 장자권, 축복권 이런 것도 다 드리겠다. 그래서 7번 형한테 절하면서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고 형을 주라고 부르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야곱이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 가축이나 재산이나 아니면 어떤 장자권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살지 않는구나. 오히려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겼구나. 왜요? 그 대신에 그를 하나님을 붙잡았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잡아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불안해요. 뭐든지 쥐어야지 안전함을 느껴요. 그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울 때 나무 잎사귀를 들고서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했던 것과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 잔고를 쥐고 있든지 아니면 든든한 백을 쥐고 있든지 뭔가 믿는 구석을 쥐고 있어야만 우리는 불안함에서 뭔가 위안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무엇을 쥐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야곱은 전에 다른 사람처럼 형 에서처럼 뭔가 용기나 용맹이나 재산이나 용력이나 그 모든 것들을 뭔가 취해야지 자신의 불안감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걸 줘버린 거죠. 그리고 뭘 잡은 겁니까?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이 재물과 돈과 장자권 이런 것들은 자신에게 진짜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은 다시 형 에서에게 드립니다. 예물로. 그리고 자신이 정말 진정한 복을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야곱에게 굉장히 인생의 드라마틱한 반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적이고 잔머리 굴리고 자신의 어떤 삶을 자신의 수단으로 헤쳐나가려던 그 야곱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다른 태도와 다른 말과 다른 표정과 다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면서 뭘 느끼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을 쓰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불안해서 뭔가를 붙잡고 있고 하자도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사용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내내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안 그래요. 하자 있는 사람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쓰레기는 재활용해도 사람을 다시 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고 배반하고 실망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애초에 일을 더 맡기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하자 있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시고 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모험이죠, 모험. 그리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가도 또 자신들이 뭔가 쥐려고 하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딴 걸 쥐어야지 자신들의 불안감을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아니라 자꾸만 애국과 다른 것들을 쥐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출애굽의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죠. 왜요? 사랑하는 만큼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도 믿을 만한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쉽지만 걸핏하면 배반하고 걸핏하면 실망시키고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만큼 상처를 입기 때문이죠. 근데 구약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또 견디고 또 사랑해 나가셨더라. 그리고 결국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
이게 그의 이야기고 이게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하신 일이에요. 왜 12제자일까요? 12명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딱 그 모양 그 꼴이었으니까요. 12제자들이 이스라엘 야곱과 똑같은 모습으로 행동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참아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야곱 같은 경험을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야곱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해도 그 말 못 믿고 베델에서 듣고 감동하지만 그 다음엔 세상 일을 굉장히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악랄할 정도로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에게 잡혀주신 하나님, 그에게 결국은 져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이 신약에서 어떻게 하죠? 인간에게 의하여 죽어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잡혀주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죽어주시는 일까지 발생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무능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고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거죠. 이 버러지 같은 존재야. 내가 아무리 은혜 베풀어도 하나도 못 알아듣는 쓸데없는 종자야.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 가운데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든 변화시키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생까지 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모자라고 하자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하나님은 그래도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 같은 문제덩어리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고 오히려 그런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더 포기하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상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내쳐지지 않고 진멸당하지 않고 저주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위선을 떨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식을 떨어야 되고 더욱더 위장을 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기회가 그래도 남아있다는 걸 믿게 되는 게 뭡니까? 베드로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하다못해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간음을 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깼고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깼고 2개나 깬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있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간접적인 거울인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시기보다는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야곱에게 저주하기보다는 야곱에게 져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기 원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늘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나의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해 나가시기를 구하는 거죠. 그것마저 안 하면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 거겠어요. 하나님 제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소서. 제 안에 이렇게 또 무너지고 또 허물이 많고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엉터리 같은 인간에게도 죽어주시고 엉터리 같은 야곱에게 잡혀주시는 하나님, 다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하나님, 저에게도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 있는 거죠. 내 노력으로 그걸 받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다가 그렇게 교회 와서 멀거니 앉아있다가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걸로 무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라는 그 온전한 고백이 매일마다 순간순간 존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보여주는 가능성이고 다윗과 베드로가 보여주는 가능성 아닙니까? 강아지 가게 주인이 문 앞에다 강아지 팝니다라고 써붙였습니다. 그런 광고는 아이들의 눈길을 끌기 마련이죠. 아닌 게 아니라 한 소년이 가게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소년이 묻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 얼마에 팔아요? 가게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3만 원에서 5만 원에 판단다. 어린 소년은 주머니를 뒤져서 동전 몇 개를 꺼냅니다. 지금 저에게 2천 원밖에 없는데요. 소년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강아지 좀 구경하면 안 될까요? 가게 주인은 미소를 지으면서 가게 안쪽을 향해서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종업원이 털실 뭉치처럼 생긴 강아지 5마리를 가게 안으로 내보냈습니다. 근데 한 마리만은 다른 강아지들보다 눈에 띄게 뒤쳐져서 달려오는 겁니다. 소녀는 얼른 그 쩔뚝거리는 강아지를 가리키면서 물었어요. 저 강아지는 어디가 아픈가요? 가게 주인이 설명하죠. 수의사가 진찰한 결과 그 강아지는 선천적으로 엉덩이 관절에 이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걸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강아지는 평생 동안 절름발이로 살아야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소녀는 흥분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 이 강아지를 사고 싶어요. 가게 주인이 말합니다. 아니야, 불구가 된 강아지를 돈 받고 팔 수는 없지. 네가 정말로 이 강아지를 원한다면 그냥 가져가거라. 그 말에 소녀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 이 강아지를 공짜로 가져가고 싶지 않아요. 이 강아지도 다른 강아지들처럼 똑같은 가치를 지닌 강아지예요. 그러니까 값을 전부 내겠어요. 사실 지금 2,000원 정도밖에 없지만 강아지 값을 치를 때까지 매달 500원씩 가져다 드리겠어요. 가게 주인은 그래도 고개를 젓습니다. 이런 강아지를 돈 받고 팔 수는 없어. 달리지도 못하고 다른 강아지들처럼 장난을 치면서 놀 수도 없단다. 그 말을 듣자 소녀는 몸을 숙여서 자기가 입고 있는 바지 한쪽을 걷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금속 교정기로 지탱되고 있는 왼쪽 다리가 있었어요. 그것을 가게 주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소년이 말합니다. 저도 한쪽 다리가 불구라서 다른 아이들처럼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아지에게는 자기를 이해해 줄 사람이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 아닙니까? 우리에게 져준 분, 우리처럼 어떻게 보면 고난과 순환과 모욕과 수치와 배반과 고통을 다 아는 분, 그래서 우리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는 분, 그렇게 이 세상의 바닥에서 죽어주셨죠. 그러면서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나아가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나아가는 게 싫어요. 세상 가운데 좋은 거 있으면 냅다 달려가는데 지금도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안다고 나한테 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서 반드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래서 그 아들을 우리의 이 삶 바닥까지 내려보내셨다면 들으시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도 없고 근사한 기도를 할 필요도 없고, 야곱도 그렇게 나아가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억울하면 억울해서 나아가고, 슬프면 슬퍼서 나아가고, 기쁘면 기뻐서 나아가고, 바쁘면 바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슬퍼서 하나님 앞에 못 가요. 바빠서 하나님께 못 가요. 우울해서 하나님 나 못 나가겠어요. 화나서 하나님께 못 나가겠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한 끗 차이인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다 갈리는데 왜 그걸 못하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이미 길은 열렸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란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건조한 고원지대가 메세타라는 지역인데 거기를 걸어서 횡단한다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스페인의 여름 햇살은 아주 강합니다. 그곳에는 또 그림자를 지는 무슨 나무라든가 구조물도 없어서 쉴 곳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루한 길이라서 많은 순례자들이 버스를 타고 그것을 그냥 지나칩니다. 근데 그것을 홀로 걷는 순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항암 치료를 받다가 휴직하고 순례길에 오른 사람이었어요. 앞만 바라보고 살아오다가 이제 죽음을 마주한 이후에 그곳을 걷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릴 적에 아버지를 여의고 모든 선택을 스스로 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확실하게 알 교훈이 있었죠. 세상에 믿을 만한 기댈 곳은 절대 없다. 그래서 그것을 뼛속 깊숙이 새기고 늘 혼자 고민하고 혼자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러다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렇게 그의 삶은 사실 돌이켜보면 정말 외로웠죠. 그렇게 걷다가 어느 날 순례자의 숙소인 알베르게에 머물 때 거기서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메세타라는 길을 걷는데 수킬로미터를 걷는 동안에 순례자를 단 한 명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게 자기 인생 같더라는 거죠. 외로워지고 내 삶이 참 불쌍하고 쓸쓸하구나. 막 연민하는 마음에서 막 솟구쳐 올라오는데 갑자기 그 십자가 목걸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한 가지 깨달음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뭉클하게 오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혼자 평생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자신의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한 분이 있었구나라는 게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라는 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른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아이처럼 거기서 펑펑 울었다라고 합니다. 신기하게 그렇게 울고 나니까 외롭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더라는 거죠. 억울하지가 않더래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고 이제 남은 길도 감사함으로 걸어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걸 경험할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나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우리가 왜 이럴까요? 왜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에게 오라 가나안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 쪽으로 가려고 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안다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백성의 모습들을 우리가 재현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억울함도 사라지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외로움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쥐고 나를 보호하고 위로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꾸 뭐를 얻어야지, 뭐가 있어야 되겠다, 뭘 쥐려고 할 때 그때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없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100% 그렇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욕구가 사라집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눈에 보이는 그것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요, 질투도 하고요, 사기도 치고 다른 짓도 합니다. 모든 원인은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셔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길이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야곱이나 베드로나 그 어떤 사람도 나아갈 때에 잡혀주시고 죽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너를 아니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만나주신다라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야곱의 이야기고 베드로의 이야기고 그 모든 구약의 사람들, 신약의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된다고요.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좋은 소식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속속들이 다 아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영적 화장품을 얼굴에 덕지덕지 쳐바를 필요도 없고 내 가난과 무능과 궁핍을 기꺼이 인정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솔직히 평가하는 사람은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선함도 없는 내가 그분의 지극히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결론 말이다. 은혜의 복음의 가장 좋은 소식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의 문전에 서 있는 거지들이다. 아무 자격도 없으면서 특권을 얻는다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똑같다라고 소리친다. 당신이 정말 많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 자격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생긴 거죠. 20년간 1,500부 이상의 부검을 한 법의학자에게 물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마음 아픈 사연이 있으면 뭘까요? 그랬더니 고단한 삶을 사는 우리들 모든 사건이 마음이 아프지만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건 의정부 화재 사건입니다. 많은 목숨을 앗아갔던 참사였죠. 그 중에 한 사람을 부검하게 됐는데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미혼모였습니다. 혼자서 아기를 키우던 젊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화마를 온몸으로 막아냈죠. 다행히 그 덕분에 아이는 멀쩡했지만 몸의 3분의 2가 그을리는 심각한 전신 화상을 입은 엄마는 결국 치료 중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사연이 이미 말한 대로 홀로 자라신 분이에요. 보육원에서 고아로 입양과 파양을 2번이나 겪어온 엄마였습니다. 부검을 하면서 그분 눈가에 눈물이 말라붙은 자국을 보고 본인도 홀로 자랐는데 혼자가 된 아이 생각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부검을 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기 몸을 바쳐서 이 아이를 살리면서도 엄마는 되뇌었을 거예요.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이런 엄마한테 태어나서 미안하다고. 사고당한 것도 미안하고 이런 상처를 남기고 혼자 두고 떠나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아이를 사랑했던 그 엄마의 사랑이 이 아이를 살린 거죠.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 아닌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죠. 세상의 모욕과 비난과 고통과 수치라는 모든 그 화마를 온몸으로 막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수치와 모욕과 십자가, 그거 아니었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걸 다 막아주시겠다고 이 세상에 뛰어들어 오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분이 싸매시고 고치고 알게 하실 겁니다. 야곱이 결국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걸 깨달은 거죠. 자신이 얼마나 개차반 같았는가.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데 그거 하나도 안 믿고 속임수 쓰고 그렇게 살다가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지고 얼굴을 보고 느꼈죠. 그러면서 이제 알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이 진짜구나.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이게 베델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가 이제야 야곱에게는 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두려워서 나아갔어요. 문제투성이라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그가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이제는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지경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예,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근데 야곱이 얻은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장악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무서워지지 않는 거죠. 형이 안 무서워지고 세상에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재산이 없어도 괜찮고 뭐가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게 자신에게는 믿어지니까. 그러면서 29절에 야곱이 사실 씨름하면서 이걸 물었어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우린 이 장면을 놓치고 넘어갈 때가 많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셨다. 근데 야곱이 뭐라고 물었냐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어째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름 알려주기를 거부하셨을까요? 이미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함께하는 분.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고 이것이 여호와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길게 풀면은 사실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여기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뜻을 길게 다 풀어서 짧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번역한 거고, 길게 풀면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자다. 이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있다가 아니라 과거에도 너희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너와 함께 있고 미래에도 너와 함께 있는 자다. 그게 나의 이름이다. 이게 여호와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바로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과거에 그들의 조상과 함께 하셨고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미래에도 가까이 너희와 함께할 그 하나님, 그게 나의 영원한 칭호고 이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엉터리고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너희가 얼마나 나를 실망시켜도 떠나지 않을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야곱이 물었을 때 대답하신 거예요. 왜 나에게 너의 이름을 나에게 나의 이름을 묻느냐? 네가 안다. 나의 이름은 너와 함께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두 겁에 질려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단법석이었어요. 근데 나이가 많은 한 부인 성도가 자기 집에 조용히 있더라는 거예요. 지진이 끝난 후에 사람들이 그 노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난리 속에서도 의자에 그렇게 평안한 얼굴로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부인이 대답했어요. 나는 80년을 이곳에서 태어나고 평생을 살아오도록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토록 흔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도 믿습니다. 동시에 그 가운데서도 나를 하나님의 손안에 안전하게 붙드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기쁨에 잠겨서 저는 무서워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 노부인이 믿었던 게 뭐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많고 내가 한심해요. 그리고 너무 주변이 힘들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면, 그 복을 받으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살아가는 복을 우리 가운데 주게 하십니다. 오늘 야곱이 그걸 느꼈잖아요.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 잘못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형 앞에서. 근데 나가요. 왜요? 그가 복받은 사람이라. 무슨 복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믿어지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가 인생 후반부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놀라운 변화를 보여줘요.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창세기 48장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너무나도 근사한 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된 거죠.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문제와 씨름하는 게 아니라, 못난 나와 씨름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붙들고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빛 비추기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엉터리 같은 이스라엘에게도 내가 너에게 얼굴빛 비추기 원하며 복주기 원하며 평강 주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도 부족한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체험하고 믿어지고 그것을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